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위에 넘칩니다.
땅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일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주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으나 나귀를 타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지 못하고 높은 마음과 교만한 행동으로 일관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죄악된 행위를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정현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종로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완전히 열려드립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다짐했지만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도 생각을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당신의 결핍에만 집중하며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매사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실천하며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순종의 첫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다가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고결한 희생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옵소서.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비롯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있는 그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을 말씀으로 감화시키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영세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겨온 영세교회를 앞으로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사 믿음의 기도를 통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과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인간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도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헌신하여 순종의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더 사랑하고 격려하며 지지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생명의 떡과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교우님이 계십니다. 부부이십니다. 이경수 성도님 자리 일어나 주시고요. 양선영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경수 성도님, 양선영 성도님, 이제 부부가 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불을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때에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7시 30분에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고난 주간 사경회가 있습니다. 장신대 총장님이신 김은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김은영 목사님은 설교학 교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너무 좋으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드디어 이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씀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또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고난 주간 사경의 관계로 수요 사경회, 이번 주 수요 사경회는 고난 주간 사경회로 드리게 됩니다. 성금요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준비한 예물 또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4월 5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금요 성령 기도회를 갖습니다.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 제자 양육자 모집입니다. 훈련에 보면요, 1:1 교육 수료자 및 한종 직분자 분들 신청해 주셔서 1:1 제자 양육자로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1:1 제자 양육자 역할은 저에게 새가족 등록을 하시면 1:1 매칭으로 성경 나눔을 합니다. 한 10주 정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인도해 주시는 양육자이십니다. 많이 신청해 주셔서 또 우리 새가족 분들이 교회 정착하는데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입니다. 로잔 대회 기도 후원 국가로 저희 교회는 네팔을 하기로 했습니다. 222개국이 참여하는데 우리 교회는 네팔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또 청소하는데 성도님들 오셔서 또 교제하면서 또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세면 초청 주일이 5월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빌립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4월 2일부터 5월 14일 이렇게 한정적으로 전도대원으로 섬기실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9일 새세면 초청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16구요 이정영 성도님 모친 이상경 집사님 시모께서 17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4교구 4구요 김문주 집사님 모친께서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입니다. 우리 2교구 17구요 박신혜 성도님 등려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떡 제공 광고인데요. 우리 1교구 15구요 오웅세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예식 은혜 중에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의 답례로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면서 떡 드시면서 또 오웅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가 잘못 나왔습니다.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은 지난주에 나와야 되는데 인쇄소에서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는 모이지 않아요. 지난주에 모였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복음의 확신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19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경배박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그들의 능력으로 고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다,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자가 나음받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싫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 되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복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확신이 있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복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가둘 수 있을까요? 가둘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은 자 중에 남자만 약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고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확신이죠.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은 더욱 전파됩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박해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합니다. 교회 성장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 그 나라의 교회가 정체화되고 둔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 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 찾아보니까 2007년이었어요. 2007년도가 우리나라 2만 불 넘을 때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3천 불입니다. 제가 청년 때 90년 그때만 해도요, 교회가 뜨거웠죠. 부흥했을 때입니다. 각 교회마다 청년들도 많았고요. 교회에서 처자기도도 많이 했고요. 산에 삼각산이라고, 그 삼각산에
올라가면요,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성장학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 그 이후로 정말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초기 한국 교회는요, 말씀을 사모하였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기 교회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도, 또 한국 전쟁 속의 공산당의 그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가두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가짜 복음은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세상에서 복음을 나타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경험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확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복음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엽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대제사장, 역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두개인, 바리새인 지도자들, 또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71명이 모여서 만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예요. 근데 그 71명이 이번에 다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이 상황이 위급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의회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자를 고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죠. 아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나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로 나았다라고 지금 위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복음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담대합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왜 모였어요?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자를 깨끗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인데 어떻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복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12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예수님 안 믿고 다양하게 각자의 종교대로 열심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뭐하러 복음을 전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이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유일성이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 이외에는 구원을 해줄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중보자는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구원을 좀 작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19절 20절인데 이것이 복음의 확신으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확신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다음 20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 요한이 그 71명의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대단한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다.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믿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베드로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 이것이 복음의 확신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확신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경험하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교회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어거지고 자신들만 옳다고 말하고 너무 교만하고 편협적이고. 그래서 제가 친구랑 싸웠습니다. 내 친구는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죠. 나는 부처님 믿으니까 나는 극락 갈게. 너는 천국 가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지금 상대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 진리는 하나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손가락질 당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는 종교 얘기 못 합니다. 왜요? 평화를 위해서요. 다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명절 때 모여가지고 자기 종교 얘기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니까 결정했대요. 우리는 모이면 종교 얘기하지 말자. 물론 가정에 평화는 있겠죠. 그러나 무엇은 없습니까?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욕을 해도. 물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가지고 막 교회 안 다니는 그 분들에게 가가지고 막 그냥 공격적으로 전도하면 안 되죠. 우리는 겸손하게 다가가야 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복음의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를 통해 복음은 전파됩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올해도 우리가 새생명초청주의를 합니다. 새생명초청주의를 하면 힘들잖아요. 목사님, 매년 합니까? 좀 가끔 하면 안 됩니까? 힘든데. 물론 힘들죠. 예. 뭐 저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왜 합니까? 예. 복음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끝으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전했던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상관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부흥되었고, 오늘날 복음은 그렇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흐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9장 1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이제 한 주간 보내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3장 1, 2절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내 죄
비춰라.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성찬떡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떡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찬 잔에 참여하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가운데 죄 용서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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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